존 업다이크라는 미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시를 하나 썼는데요. 그 제목이 부활주일의 7연들이라는 제목입니다. 7연이 무슨 의미인지는 이 시를 읽어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제목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실수하지 말라. 만약 그가 일어나셨다면 그것은 그의 몸이 일어나신 것이다. 만약 분해되었던 세포들이 다시 조합하고 분자들이 다시 배열을 이루고 아미노산이 다시 열을 내지 않는다면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은유, 유추, 모호한 초월성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자. 그 사건을 비유라고, 이전 시대에 신뢰하기 힘든 희미한 표적이라고 말하지 말자. 우리는 문을 통해 들어가기로 하자 돌문이 굴러졌다. 종이로 만든 문이 아니다. 이야기 속의 돌이 아니다. 무겁고 딱딱한 진짜 돌문이, 오랜 시간 동안 깎아서 만든 육중한 돌문이 우리를 위해 옆으로 비켜줄 것이다. 오, 그때 보이는 저 밝은 빛.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정언해주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곧 기독교도 없다라는 것을, 절대 이 기독교가 형성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이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만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심지어 그 성경을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죽으시고 장사되신 암울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0장과 21장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감격스러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확정시켜 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감을 보장해 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의하면 7 귀신에 들려 고통을 받다가 예수님에게서 치유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그녀는 예수님을 찾아가 자신의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뒤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모두 도망간 뒤에도 남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뒤에는 함께 있던 다른 여인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시신의 부재를 파악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모든 관심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 두고 있는 이 마리아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관심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렇게 관심을 두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와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천사가 돌을 굴려내었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 빈 무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빈 무덤을 보고도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며 마리아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람들이 도적질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것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미리 소문을 퍼뜨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유대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만약이라는 전제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심정적으로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소문을 퍼뜨리게 하거나 로마 군병을, 경비병으로부터 무덤을 지키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했다라는 거죠.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도리어 거짓을 꾸면서 부활의 소문을 차단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도 완악하고 강팍하였기 때문에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이 도적당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오랜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했을까요? 정황상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제자들은 비겁하게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체포되신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도 혹시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서 다 도망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요한만이 십자가까지 따라갔지만 그 이유가 있어요. 요한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친분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은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지도자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이유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따라간 것이지, 요한이 어떠한 자기의 목숨에 위협이 온다면 그도 도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 앞에 다 도망친 비겁한 겁쟁이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이 위험천만한 일을 과연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돌은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무게가 2000kg, 즉 2톤이나 되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돌이라고 합니다. 이 돌을 옮길 때에 경비병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것을 옮긴다라는 것, 이건 정말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이 무덤에 로마의 경비대가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군은요, 보초를 잘못 서면 화형을 당하게 된답니다. 모든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군복부터 태우고 그 위에 군인을 불로 태워서 화형시켜버린다고 해요. 이런 로마 군인들이 경비를 소홀히 했을 리도 절대 없을 것입니다. 아주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의 시신이 도적질 당했다라는 이 도적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도적설이 또 말이 안 되니까 또 환상설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 의미가, 그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이론과 논리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은 너무도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가장 먼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조차도 빈 무덤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빈 무덤 자체가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보고해 줍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바로 요한 자신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마리아로부터 얘기를 듣는 즉시 다름질하여 무덤으로 갔습니다. 아무래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으니까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먼저 도착한 것 같습니다. 먼저 무덤에 이르러 요한이 몸을 굽으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지만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무덤이 큰 돌로 막혀 있었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무덤에 돌이 열려져 있고 시신이 없는 것 같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앞뒤 가리지 않고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혈질적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어가 보았더니 아주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몸을 싸고 있는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한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쌌고 또한 머리에 수건으로 쌌습니다. 한마디로 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마포와 수건은 수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6절에서 7절에 이 몸을 싸고 있는 세마포도 그리고 머리를 싸고 있는 수건도 쌓여 있는 그대로, 즉 푸른 흔적도 없고 찢은 흔적도 없이 그냥 그대로 쌓여져 있는데 이 수건과 세마포가 서로 다른 곳에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시신만 사라지고 쌓여진 그대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면 그 옷들은 틀림없이 시신과 함께 사라졌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바닥에 다 흩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 시신을 훔쳐가면서 세마포를 정돈하면 가지런히 정돈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지런히 정돈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다라는 거, 그냥 쌓여져 있는 그대로. 몸은 사라졌지만 원래 그대로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요한과 베드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 모두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서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마포와 수건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경이로운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보고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 이해하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마포와 수건을 보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부활의 그 과정 자체를 목격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투명한 모습으로 세마포와 두건을 벗고 그 돌을 뚫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부활의 그 형상으로 나타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인 것입니다. 빈 무덤이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세마포와 수건에 놓여진 위치와 형태가 초기의 결정적인 부활의 증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만약 믿지 못하다면 더 확실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계속해서 증언해 줍니다.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먼저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에 잘 기록합니다. 오늘 성시교독에서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게바에와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올라갈 때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밤모섬에서 요한도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전부 다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을 목격자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들만 그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 아니겠죠. 여자들까지도 다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그만한 증인들로면 충분하다라는 것. 구약 성경에는 두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죄에 대해서 성립이 됩니다. 진리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자들만 500명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다양한 목격자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너무 가슴 아픈데 그 예수님의 시신이 도적질 당했다라는 그 소문에 너무나 심란해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그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그 도마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 방법과 전혀 다르게 두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 이런 것을 보여주시지 않고 오히려 구약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쭉 풀어줍니다. 성경을 쫙 풀어주니까 이 두 제자가 눈이 뜨여졌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이라는 것은요, 체험의 바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고 계속적으로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열매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 또한 마지막 때에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신자들의 장래가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이 다하면 부활체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대구에서 사역했을 때에 제가 섬기는 교구의 집사님의 중2인가 중3인가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 휴가 때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급사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부모님들의 그 충격, 가족들의 충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 아버지는 교회는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교구 이제 담당하는 사역자로서 이 장례를 어떻게 내가 집례할까 굉장히 두려웠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었습니다. 어떻게 위로할까? 그래서 장례 때 설교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와 지금 사는 방식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아이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이 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눈 후에 그 믿지 않는 그 아버지가 저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내가 아들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영원한 그 천국에서 아들을 만날 수 있다면 나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게 부활의 영광스러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에 잠시의 슬픔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 슬픔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부활하여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은혜는요, 죽어서 맛보는 은혜만이 아닙니다. 미래에 누릴 영광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나면 천국 가는 것, 이것만을 부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순히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후가 전혀 다른 생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 전의 생명은 죽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전에,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들 죽은 생명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생명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참된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다시는 예수님을 모르던 이전의 삶과 같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전에 나 혼자 살던 삶, 죽어있던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삶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을 체험하면 우리의 삶이 이전에 죽어있는 삶에서 벗어나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 그 생명이 약동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부활은요, 미래에 우리가 죽은 시점에서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축복된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 이전에 생명력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해야 합니다. 절대 이 부활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부활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을 아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경배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손에 입 맞추는 행위입니다. 영국의 근위병들이 여왕 앞에 설 때에 먼저 무릎을 꿇고 여왕의 손에 입을 맞춥니다. 이게 최고의 경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높으신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경배가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또다시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이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이 모든이라는 대상에 저와 여러분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분 앞에 나와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께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하며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두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은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부활절 계란 2개 받으시면 절대 2개 다 드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되게 맛있게 삶으신 것 같더라고요. 꼭 이웃에게 나눠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꼬 아이들이 오늘 거리에서 계란을 가지고 전도한다고 해요. 얘들이 가능할까? 그 유혹에 이겨낼 수 있을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두 놈이 계란을 보고 사족을 못 쓰는 애들인데 참 걱정이 심히 되지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힘있게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늘 체험하면서 부활을 확신하며 또한 예수님께,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경배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파하면서 감격적인 부활 신앙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